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도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부담 가는 것이 말씀이 좀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기대는 TV 프로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연예인들이 그 어려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 훈련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한 논리는요, 사실은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의 깊이로 좀 같이 들어가는 영적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한 것은 변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고 나가죠. 그걸 위해서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 저물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직면시키는 방법으로 변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인간의 특징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이 뭘까?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각자 이제 호불호가 다 다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고통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절망, 낭망, 실패, 고독 뭐 이런 단어들 싫어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정말 인간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통도 괜찮고요, 상실감도 고독도 또 더 나가서 실패도 확실하기만 하면은 그것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굉장히 좀 험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학교를 저는 전부 다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남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아주 강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훈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밀대 자루 같은 것으로 이제 때리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아이에게만 강하게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전체가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번호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엎드려 뻗쳐를 하죠.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힘든 사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인 강도로 보면 제일 먼저 맞은 아이는요, 오히려 후련해요. 많이 아픈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요, 매를 맞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로 불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은 그 광고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운전을 해 가시다가 보면 예전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그런 광고판을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 뭐보다 싼 집? 신발보다 싼 집,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 광고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바뀌었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 세 짝을 사면 한 짝은 공짜로 줍니다.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안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잘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관입하시고 개입하실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공고화시켜 놓은 것들을 흔드시는 방식으로 관입하시고 개입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저도 부담이고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끔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믿어오던 그 신앙과는 많은 어떤 가치 충돌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에게 역사하시는가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또 더 나아가서 주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구가하고자 하는,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 심성과 본성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절대자 신의 모습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만 없으면 우리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은 우리가 있는 모양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것을 좀 튼튼히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그 절대자 신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열심과 정성을 다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건설하고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건설하고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적용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의 기초와 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오는 고난과 재난과 위험은 다 비켜가고 내게 평안만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유사이래로 사실은 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들의 본성과 심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계시되어진 신앙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종교심을 발휘해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되고자 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나됨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로 대표되어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밀어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 자리가 뭡니까? 바로 바다라는 자리예요. 바다라는 자리.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다도 어떤 바다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예요. 우리가 좀 원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유리알처럼 잔잔하게 깨어지는 그 빛에 산란되어진 그 바다를 순풍에 돛단 듯이 좀 가도록 해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참 당혹스럽게도 주님이 오늘 제자들로 대표되어진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없는 자들은 수월케 지나가는 그 인생의 바다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대접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는 나 자신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진실의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마태와 마가는 이 바다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의 허약성을 아주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 물을 딛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유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가던 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그 바람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또 더 나가서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그 배웠던 얘기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으니 이 풍랑도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의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 배우셨죠.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한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형편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원래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 보시려면 이 마가가 얘기한 그 말씀의 의미,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의미가 그것만은 아니란 것을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 육신의 떡을 먹이실 때에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뭘 알라는 거죠? 생명과 영생의 떡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로만 예수를 알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무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육신의 떡을 더 주세요 해서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피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탈출하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그 자리를 떠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치관이 정말 그들이 육신을 구하는 일들에 단절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무리들을 탈출해 나갈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것 이미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까지도 여전히 주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편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 중요하고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란 것을 그렇게 누누이 밝히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주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니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온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고화시켰던 것을 오히려 흔들어 놓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관입하시고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차구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떠났더니 날이 어두웠는데 밤 사경까지, 이 밤 사경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예요 여러분. 새벽 3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밤새도록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오늘 18절짜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네무 메갈루라고 해서 NIV 성경을 보시면 strong wind라고 했어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호수예요. 호수. 그렇기 때문에 큰 바람이 일어서 큰 파도가 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촉해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인생에 풍랑이 있어도 주님이 좀 잔잔케 해주세요. 평온하게 해주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원성취가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태평성대가 되게 해주세요. 만만세 인생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일말의 기대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서 진리로 계시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게 따르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할까? 왜 이렇게?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존심의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어둠조차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2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88년도 4월 19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저쪽 전방에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월 19일인데 눈발이 막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군종을 했습니다. 군종을.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군종 사병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병이 오거나 아니면 문제 사병이 있으면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사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요, 제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요, 도무지 그들의 인생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당시 한때 전국적으로 인신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병을 상담을 하는데 얘가 그 비슷한 일을 하다가 군대를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무협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의 경험을 전부 다 공고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쪽에 전부 인생을 바치는 것이 인생, 바로 인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깨끗하게 진실하게 한지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100배나 더한 존경을 해야 될 정도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의 문제예요. 이미 이사야는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판정을 했는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기의 의를 벽돌 삼아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뻐꾸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로 내달아 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불살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고한 그 인생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 증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바다, 파도 치는 바다가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인생의 바다,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좀 나오시라고. 예레미야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평안, 완전한 평안, 안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면요 정말 적거든요. 그게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미떼처럼 완전히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그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심판당하고 멸절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거짓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 믿음, 거짓 안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포교회 나오실 때 우리 교회 전통을 믿거나 여기서 있는 목사를 믿거나 장로님들을 믿거나 우리 교회 시스템을 믿거나 제자 훈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껍데기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평안, 그 평안을 얘기하는 자를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두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내가 지죠.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을 좀 인정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잘못돼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 그대로 나 좀 이렇게 보다듬어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먼저 분명한 것은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뽑고 파멸하고 그렇게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단견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성도된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껏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전부 우뚝우뚝 세워서 그것 자랑거리로 삼으셨던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고 심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풍랑이 있는 바다, 큰 바람이 부는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있는 그 바다, 풍랑이 있는 파도 있는 바다의 의미가 조금 보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편안할 때, 가고자 하는 곳을 내가 내 마음대로 능력대로 갈 때가 아닌, 정말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는 애씀이 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의 진실이에요. 나 자신의 진실이에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파도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땅의 끝에 매여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놓는 것을 만드는 그 자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만 머물면 늘 답답하고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신자 인생의 바다로, 파도 있는 바다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데,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번째인데 사실 10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5번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강해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죠. 동쪽은 전부 다 죄와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근데 서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는데 그냥 수월케 가진 않거든요. 그게 바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도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죄와 저주와 심판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태와 마가복음을 조금 더 보시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거세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뭐가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지나가던 구약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그 구약에 있는 무리들과 똑같은 어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1장 10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신약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신하며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은 정말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줄 아는데 조금만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있는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으로 안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빨리 알아차리셔야죠. 아, 우리 단독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단독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에 출애굽기 11장 14절. 이거는 잘 아시는 얘기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우리는 열손 제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참 복잡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진리가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모세를 머리로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뭘 앞세우고 나갔죠? 하나님의 지팡이. 근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는 전부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례 정신이 뭡니까? 세례 정신은 자기 부인의 정신이에요. 자기 부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결국 교회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보시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도 마찬가지죠.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자기 힘으로 풍랑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이들은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렀던 베테랑 어부, 아주 프로 어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들이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노를 저어도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실존이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것을 딱 잡으십시오. 여러분,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할 수가 있지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에서 기뻐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했다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그 영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철학, 내 어떤 습관들, 내 경험들,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를 내 인생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될 때만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 은설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끄집어낸 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철학과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너가야 되는 파도가 있는 바다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다를 배치하심으로 때로는 내가 가졌던 경험들, 내가 가졌던 그런 식견들, 노력들, 수고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의와 내 믿음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죠?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예수님 진실로 의지하게 되던가요? 전 목사지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한번 해보고자 하고 더 결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져봐도 참 안 됩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에게 배치하신 것이 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곳에 갑니다 하는 고백적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고, 또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구약에 나오는 엎드려진 사람들처럼, 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오히려 그 풍랑이는 바다로 인하여 더 많이 주님을 의뢰하고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고자 하는 곳에 건너가는 교회, 가고자 하는 곳에 건너가는 성도들이 다 되고 간정이 있고 정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